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요. 다른 말로 나는 시체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처럼 삽시다. 그래요. 죽은 자로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자녀입니다. 나는 목양교회의 지체입니다. 난 또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 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는 바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 죽은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의 죽음, substitutionary atonement,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임신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임신한 어떤 여자가 죽으면요,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6절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자꾸 죄가 찔러댑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죽은 자처럼 지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는요, 막 우리가 펄펄 살아있죠. 내 혈기가 살아있고요. 막 세상 욕심도 살아있고요. 막 자존심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확 하고 올라옵니다.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요, 세상을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은요, 죽은 자처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보세요. 죽은 자가 뭐 염려합니까? 죽은 자가 막 불안해해요? 시체가 불안해하는 방 봤어요? 죽은 자는 욕심이 없어요. 또 죽은 자는요, 자존심도 없어요.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바고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두려워서 떨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날마다 죽은 자로 사는 것을 내가 연습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습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마음속에 막 미움, 시기, 분노, 세상에 대한 욕망, 막 허영심, 온갖 죄성이 막 올라올 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죽은 자로서 살아간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은 자처럼 자기가 지낸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우리 죄가 막 살아납니다. 얼마나 어떨 때는 우리를 갖다 막 들었다 놨다 죄가 그렇게 만든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죄를 죽이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죄에 대하여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까?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버리는 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난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나의 생명과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자꾸 내 옛 자아가 기를 쓰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혈기가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 자신도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죽이시죠. 내 본성을 죽이시는 거예요. 코너를 갖다가 코너로 우리를 갖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우리의 옛 자아, 죄된 자아, 그런 본성을 갖다가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아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 자기 쌍둥이 형과 내가 먼저 나가겠다 다퉜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내가 시간적으로는 좀 늦어가지고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그래도 반드시 형이 될 거야. 그러면서 형의 장자권을 틈틈이 노립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배고픈 거예요. 보니까 팥죽 한 그릇이 있어요. 야, 그거 나 좀 달라. 우리 같으면 형 너무나도 배고프시죠? 이거 좀 드세요 하고 내드렸을 텐데 야곱은 안 그래요.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장자권, 형이라는 그 권리를 나한테 넘겨줘. 내가 형이 되고 싶어. 난 내가 형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자손. 이래야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요, 일단 자기가 마음 먹으면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집요해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그거에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형처럼 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형에게 줄 축복까지도 자기가 다 받아내잖아요. 야곱 보통 사람이 아니죠. 속여서라도 어떻게 쓰든지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란 땅에 가죠. 한 여자에게 반했어요. 라헬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을 종노릇하면서 거기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물불을 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이루고야 마는 바로 이 야곱. 늘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하면은 안 되는 일은 없다.
내가 한번 마음만 먹이면 내가 반드시 그걸 갖다 갖고야 만다. 자아가 기세 등등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죽여요. 외삼촌 집에서 14년 종살이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놈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널 죽여버린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그가 돌아가다가 야복강이랑 강 나루터에서 자기가 한 밤을 지새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밤새 싸웁니다. 야곱 얼마나 지독한 천사와 싸워요. 죽어도 안 놔주니까, 새벽이 되는데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갖다 치잖아요. 뼈가 어긋났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갖다가 잡으러 와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 엉덩이 뼈가 나갔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를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 야곱 좀 혼 좀 나야지 된다. 네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너 한번 죽어야지 된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은 내가 결단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 여기서 못 나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갖다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갖다가 코너로 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늘 자기 머리를 굴리고요, 자기 재주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내가 가질까, 그래가지고 양떼도 수없이 많이 이루고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안 되는 일이 없었죠. 늘 자신만만하고요. 지금 자기 의가 충만하고 혈기가 충만한 이 야곱의 자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구석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란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거기에다가 내 몸은 부서져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이 처지, 거기에서 그가 리얼라이즈 하는 것, 그가 깨닫게 된 것,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이거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제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되겠다. 내 생명과 내 운명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 한국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한국의 유명한 유방암, 특별히 이 암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암에 걸렸어요. 2003년도에 대장암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대장암이 먼저 시작하더니 간으로 번지고 간암이 되고 이제는 이 뼈에 골반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온몸에 이 암이 퍼지는 거예요. 암 사기예요. 암 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암 말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말하길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서부터 8년을 갖다가 살면서 다른 사람 진단하면서 똑같이 살면서 그때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려요.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에겐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저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말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최고의 암 의사로서 부자로 다 인정받으면서 살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암을 통하여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막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막다른 골목으로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나는 별게 아닌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죽은 자. 자, 이렇게 이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죽은 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보셨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힘이 없어요. 혼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그 어디로 옮겨지려면 누군가가 이 시체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옮겨야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옮겨주세요. 나를 움직여주세요. 나를 동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몸뚱이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세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나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 잔소리 그거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편하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제일 편한 줄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편한 것 아니에요. 나보다 뛰어난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훨씬 훌륭한 분이 있어가지고 내 옆에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날 이끌어주시고 지시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제일 인생을 편하게 사는 법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힘든 이유는요, 내가 머리를 굴리거든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되겠다. 요 일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앞으로 한 달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내가 계획하고 살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내 계획을 갖다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총 스쳐간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거 요만큼만 더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관통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단 1초 아니면 0.5초 그 사이에
총알이 약간만 하면 그냥 관통할 텐데 약간 이래가지고 여기 스쳐가지고 귀에서 피가 철철 나면서,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버립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도 바로 앞에서, 저는 이쪽 차선으로 가고 저쪽 이제 미디안이 있고 저쪽 차선이 있는데, 보니까 연기가 저쪽에서 나면서 차 하나가 그대로 와가지고 저쪽에서 가운데 이 세워놓은 그걸 갖다 부딪히면서 연기가 나면서 그런 것을 봤어요. 바로 앞에서. 그걸 평생 2번을 봤어요. 멀쩡하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냥 중앙 분리대를 갖다가 바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보겠다 해도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맡깁니다. 맡겨버립니다.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럴 때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가 누린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Rest in peace, 그렇게 말하죠. RIP. 묘비에다가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평안 가운데 레스트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주위에서 아주 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봐요. 뭐 이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뭐 물질이 풍족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되게 편안해요. 되게 편안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냥 이끌어 주죠. 뭘 하든지요,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려. 술술 잘 풀려. 근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2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의 삶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 중심적.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요.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해도, 우리 애들을 갖다 교육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루를 갖다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 지금 이 일 중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걸 늘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것이 보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2번째,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맡겨버려요.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잘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그 문제가 풀리고요, 어느새 잘 풀리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죠? 막 다음 달 내야 할 집세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문제 막 쪼여오는데 그걸 갖다가 맡기고 예수님한테 맡기고 오늘 밤 편하게 지내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예수님과 사이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사이가 멀어요. 우리가 뭐 휴가 갈 때 우리 옆집 사람에게 뭐 좀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쓰레기통도 좀 들여다 주세요. 아니면 뭐 신문도 좀 치워다 주세요. 뭐 이렇게 뭐 좀 누가 오나 좀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집을 부탁합니까? 근데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집에도 초청하고 뭐 음식도 나눠 먹은 사람한테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 열쇠를 맡기고 갈 테니까 우리 집 좀 봐주세요. 가깝기 때문에,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맡기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가지고 움직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찬송이 늘 흘러나와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왜 좁은 길, 험난한 길, 인생길, 힘든 길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가 있어요? 2절 가사에서 그 답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죠.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네. 그거예요. 못 박아버렸어. 나도 함께 죽었어.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버렸어. 죄가 죽어버렸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함께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자아, 세상 정욕과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죄가 다스리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이 내 인생을 지배했었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늘 낙심하고 걱정하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다 거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지혜, 나의 실력,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옵니다. 건강할 때도 예수, 병에 걸려도 예수, 사업이 잘 될 때도 예수, 사업이 못 될 때도 예수, 성공을 해도 예수, 실패해도 예수, 누가 나를 흔들고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그 중에 정말로 크게 정말로 부흥을 일으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봉성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최봉성 목사님. 이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33살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평생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외치신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한마디 계속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최초로 외치면서 전국을 갖다 다니신 분이 이 최봉성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최봉성이 아니라 최권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권능이 이 사람을 통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하루는 장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술 먹던 그런 친구들이 주막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봉석이가 지나가니까 야 봉석아 일로 와 우리 같이 한잔하자 부른 거예요. 갔죠. 전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친구들이 야 봉석이 왔다 우리 한잔하자 하면서 술잔을 따로 나 술 안 마셔. 이게 무슨 술 안 마신다고 그래 이것이. 그러면서 친구 하나가 붙잡고 걷다 입에다가 억지로 술병을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마신다고 하니까 술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확 부어버립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봉석이 옛날 봉석이 이거 그냥 있을 놈이 아닌데 이놈 술 보는 분놈 이제 죽었다 하는데 이 최봉석 가만히 있더니 얼굴에서 술 갖다 다 털고 옷에 있는 술 갖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야, 너 변했다. 뭔 일이냐? 그때 최봉석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전에 최봉석이는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권능이야. 이전에 내 옛날 모습, 죄됨 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것이 나를 갖다 움직이질 않아요. 최권능. 하루는 평양 거리를 갔다가 지나가면서 평양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갖다가 외치고 있는데 이건 뭐 유명한 얘기예요. 그 말을 탄 일본군 연대장이 거길 갖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봉석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달려가 가지고 그 연대장을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갖다 외치는데 말이 듣고 놀래 가지고 뛰는 바람에 연대장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위에 미친놈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놈을 붙잡아다가 군부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질 시작해요. 몽둥이로 칠 때마다 아이고 그래야지 되는데 칠 때마다 예수 그러는 거예요. 비명 대신에 예수 소리를 질러. 이것 봐라. 또 때리면 또 예수. 걷어차면 또 예수. 입만 열면 예수. 아파도 예수.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그러죠. 야, 너는 왜 건들기만 하면 예수냐? 그랬더니 최봉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그렇죠? 나는 죽었어요. 나 옛날에 최봉석은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거예요. 예수로 가득해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기뻐도 예수, 슬퍼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좋아도 예수, 그냥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한 번은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냐? 나도 예수 믿어야지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바로 이 최봉석 목사님을 당신은 예수의 권능임에서 당신의 이름은 최권능이요. 그래가지고 최권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지 될 것,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해야지 될 것, 수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내 자신이 되새겨야지 될 것, 되뇌어야지 될 것, 그것은 두 마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날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되게 해주시고, 내가 못 낫는 것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주님, 내가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혈기가 살았고, 내 욕심이 살았고, 내 자존심이 살았고,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모든 앞날, 모든 되어지는 일들까지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또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자아가 살아서 내 혈기 부리면서 내 성격대로 살았던 것을, 주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정말로 주의 사람들과 같이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나의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더 이상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힘 받아가지고, 예수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제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평생 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한 날마다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주와 함께 나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 부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감동감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2부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